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알지 못해서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도 눈, 코, 귀, 입 다 있지만 사람하고 다른 게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장갑이 손의 형상이듯이, 그러면 장갑은 끼려고 만드는 거예요. 장갑에 손가락을 6개 만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 5개가 끼워질 수 있도록, 물론 벙어리 장갑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손이 4개가 한목에 들어가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손의 형상, 또 우리가 바지도요, 우리 다리의 형상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세히 보면 눈, 코, 귀, 입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동물하고 특별히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말이 있습니다. 동물도 말이 있다고 하지만 동물은 그걸 엄격히 말하면 언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발전이 돼야 언어인데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컵이라는, 이게 옛날에는 없던 언어입니다. 그 컵이 만들어지면서 컵이라는 말이 생겼고, 책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책이 없을 때는 책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이렇게 소통하는 말이 있지만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집을 짓고 사는 거, 새들도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새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집을 짓습니다. 이건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집 모양이 얼마나 많이 급변하고 변합니까? 별의별 집이 다 나오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사람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고, 우리는 컵과 같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한 컵 있다가 물이 비워지면 빈 컵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빈 컵이 아니죠. 물이 비워지는 순간에 공기가 들어가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요, 우리 영에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게 됩니다. 쉬워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요, 정말 힘듭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좋은 차에 휘발유가 떨어져서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차를 밀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밀어도 땀만 나지. 그러니까 이러면 예수 믿는 게요, 힘만 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본인에게 상처가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못한 고린도 교회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흐름들이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분파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나는데,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분파 운동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고 1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설명하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첫눈에 그 사람을 막 믿을 수 없어요. 뭐 잘 모르고 믿으면 사기당하죠. 근데 그 사람을, 상대방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무조건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알지도 못하고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알지 못하는데 안 믿는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는다 그럽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데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요, 정확하게 믿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으려면 정확하게 알 때 정확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아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잘 아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인정하고, 기도는요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이 말씀 속에 빠져들 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막 기도하면서 막 흔든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일반인들이 뭐 사형리가 뭔지 압니까? 4가지 영적 원리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그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그게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들도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그 책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보라색으로 된 사형리 같은 소책자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거요 외우면서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알아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고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알 때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을 것입니까? 받았으니입니까? 받았으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고요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잘 알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믿는 게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받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이게 믿는다고 할 때요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믿는다 그러면 뭘 믿습니까? 그분 얼굴 잘생긴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한 말을 믿는 겁니다. 그분하고 대화하고 나서 믿고 갑니다 하고 간다 합시다. 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나 믿습니다, 그 말은요 함께 나누었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시면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믿음은 힘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기쁩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잘 통하는 사람은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말을 잘 믿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믿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기쁨이 생기는 거지요. 만나면 반가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아는 것이 믿음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그 안다고 할 때는요 원어적으로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야다라는 동사는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생명처럼 아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 내 생은,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요, 나의 생애가 내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여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럼 마음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파테이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마음으로 첫째로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요, 주님 참 좋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마음으로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이 항상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놔두고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머리가 예쁘네, 저 사람 옷을 오늘 잘 입었네, 저 사람 잘생겼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먹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올라갈지 몰라요. 이 마음이요, 사단이 갖고 논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연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믿어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요, 내 행위나 내 행동을 잘하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그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 없이도 내가 잘 살면 잘 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야, 이거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인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닦아내시고, 몸 찢어 피 흘려 닦아내시고 우리 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잘 보세요. 주신 은혜입니다. 주실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잘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 복음의 발견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면 주실 축복을 따라가요. 여러분, 주실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입니까? 주실입니까? 주신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그 뒤에 보세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그래서 아는 것이요 믿음이고,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걸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이 부분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지킬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하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뜨거워져서 흔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뜨거워져서 흔들 수 있습니다. 저도 흔들고 뜨거워져서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월드컵 예전에 우리 4강 올라갈 때요, 4강에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불떡불떡 뛰고. 그거는요 그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것은요 뜨거워져서 뜨겁게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면요 우리의 생이 끝납니다.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것을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신 것을요 기록해 놨습니다. 뭘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정체성이 커집니다. 정체성이 좋아집니다. 밝아집니다. 명랑해집니다. 대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비비원불,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성령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토리 기색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풍성한 사람은요 이럽니다. 무슨 일 앞에 이럽니다. 그거 갖고 뭐 그리 샀노? 응?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 성령님께 장악되어 살고 싶습니다. 장악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께 장악된다는 말은요,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장악되는 게 뭐가 뭐 붙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장악되는 것은요,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요 자꾸 아는 것,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면서 제가 큰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웅천교회 이 예배에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같이 예배 드린대요. 교인이 선교사로 가서 교인이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교제를 합니다. 이분이요 또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이미 주신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장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계속 기도하는데 영으로 기도를 막 하니까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이래요.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기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나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꾸 인정하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합시다. 이건 많이 하는 이 삶을 보고 성령 충만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알 때요, 이걸 자꾸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불행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말씀이 예리해 가지고요, 첫째 혼과 그랬습니다. 저는 혼을요, 여러분, 혼을 뇌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혼은 우리의 뇌입니다. 뇌에 무엇을 심었느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습관이나 그 사람은 자기 뇌에 가진 사상, 생각, 관념,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각인되면서 이 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한국말이 뇌에 새겨지면 한국말을 하고, 영어가 뇌에 새겨지면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뇌에 새겨진 대로 사게 돼 있다고요. 이걸 보고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혼을 찔러 쪼갠답니다. 생각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망해가지고요, 사업에 망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망할 때 생각만 바뀌면요 그게 발판이 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한 2번 읽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요, 대단해요. 그분은요, 김밥 장사합니다. 여러분, 김밥 장사해가지고 무슨 갑부가 됩니까? 김밥 팔아가 갑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분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김밥 가지고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 책이 생각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본죽 사장 아시지요? 이 본죽 사장은요, 사업이 망했어요. 모든 게 차업이 다 붙어버렸어요. 친구가 니어커 하나 사줬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호떡 굽는 니어커. 그거 한 대 얻어가지고요, 호떡 장사하려고 길거리까지 몰고 나가는데 3일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요? 얼마나 쪽팔려가지고 도저히 못 나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요, 남편이 그 니어커에 호떡 파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질러 오면, 어디 갔다가 오면 그 앞길을 오면 빨리 오는데 둘러서 집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머리에요, 망했지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사람을 성공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생각 속에 바꾸어 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를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요, 첫째 먼저 우리의 혼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생각이 깨져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본죽 사장이 내가 이 호떡으로 성공하겠다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가 남편이 있는 곳에 쪽팔려서 앞으로 못 가는데 둘러서 이렇게 가는데요, 둘러서 가는 길까지 어떤 사람이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줄인가 싶어서 자기서 서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누구요? 자기 남편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요, 마음이 달라졌대요, 아내가. 그래서 호떡에 성공을 하고 이분이 죽 장사하겠다 합니다. 누가 죽을 먹냐?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려도요, 내 생각이 뚜렷하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방법까지 나오잖아요. 좋은 방법이 나오는 이 꿈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얻는데 변두리에 얻어요. 변두리에 2층 집인데 그 집은 1년에요 주인이, 장사하는 분이 3번 4번 바뀌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제발 내가 월세는 많이 안 받을 테니까 한 2년만 계속 있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을 넣는데요, 그 집이 근원이 본죽을 탄생시키는 대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 두 분 다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변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첫째로 우리의 혼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자주 부르세요. 주님을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좋습니다. 불러보세요. 정말요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 2가지 포인트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걸 내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은혜로 주실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헤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장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야, 이러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위의 구절에 말하자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셨는데 주신 것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하는 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 한다고 되냐? 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냐? 무너지지, 안 되지.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상황, 어떤 절망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각을 붙잡으면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들이요, 다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른 동화 연어라는 안도연 씨가 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의 그 중심 주제를 성경적으로 받으면서요, 제 삶에 아주 베이스로 깐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은빛 연어 하나가 따돌림을 받아요. 너는 왜 그래 사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주장만 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폭포만 거슬러 올라가느냐. 옆에 농부가 만들어 놓은 논에 물 대려고 만들어 놓은 그 고을은 폭포도 아니고 헤엄치기 좋고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뭐 폭포로 올라가지고 코가 다 깨지고 막 입 주디가 다 깨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은빛 연어가, 다른 것들은요,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알을 못 가요. 가다가 잡히고. 그런데 폭포를 탔던 이 연어가 알을 까면서, 알을 까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 어느 것이 내가 가야 되는 강인지 모르고 헤맬 때에 그 넓고 넓은 바다가 나에게 방해인 줄 알았는데, 에? 딱 정해져 있으면 여기로 쫙 가면 되는데 너무 넓어. 강이 너무, 입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찾아 헤매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세세히 설명을 동화로 엮었어요. 어른이 읽는 동화인데.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제 안도현 씨가 이럽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있는 나의 배경이 되었다. 제가 그 주제를 제가 붙잡았어요. 제 생애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좋다가 만나가지고 많은 경우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끝 좋게 삽시다. 만날 때는 좋게 만나가지고 끝에는 싸우고 헤어져요. 끝에는 흐지부지 헤어져요. 여러분, 그거요, 인생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배경입니다. 지금 나를 있게 하는 발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그렇게 당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있게 했던 발판이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혼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꽉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 방법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과 지혜로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지 않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나를 절망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성령,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그것은 여러분 왜 성령의 사람입니까?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일에 눈을 열고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붙잡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이 새 힘을 날마다 얻어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거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 오늘부터 마음으로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